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7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연결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절 8절에 인자가 올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아마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이며 이 세상의 권력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재판장과 반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원한을 가진 한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자신의 이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자주라기보다 거의 매일같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 자신의 억울함을 이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오는 이 과부를 만날 때마다 부담이 느껴지고 이 과부가 나를 해야 할 만한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찾아올 때마다 내가 부담이 되고 위협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귀찮음으로 다가왔던지 두려움으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재판장은 이 과부에 대하여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어야겠다. 아니면 이 여자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무시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자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불의한 세상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자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간절함을 보여야 겨우 한 원한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과부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합니다. 오래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이 말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고 그 원한을 풀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겨우 그 원한이 풀어지는 그런 세상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친절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는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이 원한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억울한 원한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억울할 것이고요. 항상 원한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하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에 얼마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결국 얼마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부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남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대적자들이고요.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에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 편이 아니고 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하나님께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